깨달음 지도에는 의미 표현의 양태로 보면 극단으로 치닫는 표현이 많습니다. 또한 극도로 세밀한 표현도 있고, 또한 너무나 포괄적인 듯한 표현도 있습니다. 우파니샤드의 완전함에서 완전함을 드러내었는데 완전함만이 남았다는 표현이나, 앞에서 봐도 그 머리를 볼 수 없고 뒤에서 봐도 그 꼬리를 볼 수 없다 같은 도덕경의 표현들이 극단이죠. 약간의 좋아함이나 싫어함이 있기만 해도 어긋난다는 표현은 극도로 세밀하고, 그대가 그것이다 같은 표현은 뭘 어쩌라는 것인지 모를 정도로 큰 표현의 어법입니다. 존재계의 원리를 설명할 때 가장 미세하고도 정확한 설명을 하는 학자이자 현인인 켄 윌버의 표현으로 하자면, 그것은 혼론, 즉 하위의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도 상위의 것으로 보면 부분입니다. 그래서 존재가 한 단계 진화한다는 것은 그 아래의 모든 것을 포함하면서 초월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홀라키 구조에서 보면 초월은 포괄적이고도 또한 세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에서 위를 보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포괄적으로 보이고, 위에서 아래를 보면 모든 것을 다 헤아리기에 세밀합니다. 이런 관점을 평면에 놓고 보면 극단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혼론, 진화, 초월 같은 말들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깨달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것일까요? 당연하게도 이해한다고 하는 그것은 그냥 자기 수준에서 이해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새로운 것은 낡은 것의 완전한 부정입니다. 새로운 자아가 나타날 때 낡은 에고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아요. 어렵지 않죠? 말만 들으면 이해했다고 끄덕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낡았다는 것을 어떻게 알며, 새롭다는 것은 어떻게 알며, 완전하다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부정은 무엇이고 자아는 무엇이며 에고와 존재는 무슨 의미인가요? 수직적으로는 의식 수준에 따라 말들이 가치와 의미가 전혀 다른 것을 가리키는데, 여기에 수평적인 관점에 다양한 차이까지 더해지면 사람마다 의미가 전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전달될 수 있는 것은 매우 주관적인 해석에 대한 의미 부여, 즉 내가 지각한 것은 그냥 내가 해석한 것을 바깥에 투사한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안다는 생각에 잡혀서 내가 알고 있는 해석을 내 견해로 정립하게 되면 그것이 벽과 짐이 된다는 것이고, 이런저런 악연에 사로잡히면 지적인 수용성은 오히려 퇴보하게 되죠. 그렇다면 왜 그 많은 책을 읽고 그 많은 말을 듣고 그침없이 계속 이해해가면서 공부해야 하는 것일까요? 이토록 많은 함정을 피해가려면 차라리 언어적 관념을 폐기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참으로 당연하게도 물고기는 언어적 관념을 폐기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그런 게 없으니까요. 지렁이도 그렇고 불꽃도 그렇고 바위돌도 그렇습니다. 언어의 의지의 세계를 건립할 수 있는 지구상의 유일한 의식적 생명 수준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언어와 관념의 투사와 투사라는 허상을 극복하는 것은 숙명이자 도약의 기회인 것이죠. 그것은 마치 물속에 살던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와 땅 위에 사는 인간이 되고 나면 물 속에서는 고민하지 않던 공기 호흡을 의지하고 또한 그것을 통해 땅 위에서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숨을 쉬지만 매 순간 내가 숨을 쉬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언어와 관념과 생각은 우리의 의식을 진보시키기 위한 필연적 도구지만 그것에 매여서 살 수는 없죠. 우리가 찾는 존재계의 진실은 언어와 관념과 생각을 넘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찾기 위해서는 말과 글에 의지하면서도 그것이 그저 도구임이 확실히 드러나는 곳에 올라서야 합니다. 말과 글이 가진 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힘은 내 안에 씨앗을 심습니다. 그리고 의미를 넘어 실제를 찾을 때 그것은 나에게 완전히 드러납니다. 완전히 드러나면 그것은 확실히 도구가 됩니다. 드러나기 전까지 나는 말과 글에 의지할 수 있습니다. 의지하는 것과 얽매이는 것은 다릅니다. 나침반은 방향을 가리키지만 높낮이를 알려주지는 않습니다. 당신은 정상을 향해 산을 오르는 구도자입니다. 정상에서는 나침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깨달음 지도에 표시된 모든 언어적 묘사들을 나침반으로 활용하면 그것은 모두 훌륭한 도구가 됩니다.